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25장은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로 되어 있는데 본 문단에서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다루게 됩니다. 이는 24장에서 종말론 24장을 말씀하시는 중에 결론에 이르러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하셨는데 24장 42절 44절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깨어 있을 것을 최우선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24장 45절 즉 목회자에게 적용하시고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주제가 예비하라라면 10절 달란트 비유는 충성하라가 될 것입니다. 21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둘째 단원 14절에서 30절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 본론으로 직행하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다른 해석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점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역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만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4장에서 25장까지의 주님의 재림이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관찰해 보십시오. 16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3절, 27절, 30절, 33절, 37절, 39절, 42절, 44절, 46절, 48절, 50절, 25장 1절, 6절, 13절, 19절, 31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하박국 2장 3절 그러한 확신에 구하는 자에게만이 주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24장 36절, 25장 13절 이처럼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다 보면 웬만큼 경성하던 사람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일 깨어 있지 않고 예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종말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씀하심으로 경정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중심 주제는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3.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십니다. 신랑은 주님을 상징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합니다. 3절에서 4절 주님은 이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22장 2절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비유 22장 2절에서는 초점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데 맞춰져 있었으나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등은 가졌으니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신앙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4.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주님의 재림이 오래일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졸며 잤다는 데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6절 했다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였고 그리하여 오래 기다렸고 심지어 졸기까지 했으나 기다리던 신랑이 온 것입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이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 갔기 때문입니다. 5.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합니다. 10절.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동기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11절에서 12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교회 안과 밖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처럼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동일하게 교회 내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날 일.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당신 성령 받았느냐, 받은 증거가 있느냐 하는 식의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곱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복음에 대한 믿음, 은혜로 봄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자라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복음을 질그릇에 가진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30절 말씀하신 주님의 의중에는 그리스도를 3절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3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중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의식과 형식은 가장 잘 지키노라 자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시대에도 있을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부자 교회로 자부했으나 주님을 문 밖으로 추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형식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 이 점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신 12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모든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될 수가 있는가? 이는 먼저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그렇게만 한다면 성도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렇게 하는 것이 종도 그리고 성도들도 깨어있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만 유지해오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영접하지 못한과 같이 복음이 사라진 형식만이 남은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은 14절에서 30절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14절 25장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모티브는 참으로 절묘한 바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본적인 예비를 나타내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청지기의 충성을 나타내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주님이 오셔서 시행하게 될 영원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확고한 골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어 타국에 갈지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승천하셔서
영광의 우편에 앉으시게 될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니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하십니다. 19절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디귿 바로 가서 장사하여 합니다. 16절 이는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의 섬김의 삶을 나타냅니다. 넷째는 리을 저희와 회개할세의 계산 회개할세 19절 하반절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미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자 21절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자로 30절 갈라지게 된다는 골격입니다. 3.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합니다. 15절 이 비유를 다룰 때도 달란트를 은사로 보고 5, 2, 하나를 강조하는 일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되는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자기 비하와 반대로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자고하는 일이 일어나 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주님의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달란트를 은사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그대로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의 소유요. 나는 이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만이 주의 소유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과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성도는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다른 성도는 좌절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5. 달란트 비유에서도 경계의 초점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점을 주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합니다. 24절 그가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기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합니다. 니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디귿 그리하여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의 문제점 1. 여기서 이 사람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두 기둥과 같은 주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16장 15절 주님이 누구인가를 몰랐고 둘째는 인자의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20장 28절 주님이 오신 목적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하늘에 밀러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분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알고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면 무엇이라 말하게 되는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하고 25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관이요 윤리관입니다. 장사에서 이윤을 남겨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잃어버리게 된다면 벌을 받을 것이기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돌비에 기록된 율법과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3.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너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십니다. 26절 악하다 하심은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요. 게으르다 한 것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고 있지만 실은 일하기 싫어서임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윤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27절 말씀함은 종의 타산적인 말에 응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중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율법하에 있는 자들은 하라는 만큼만 할 뿐 더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마하지 못해 하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신학교 안에도 이런 잘못된 신간과 윤리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벌을 받을까 보아 주의를 지키고 100배로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 복음서의 두 주제인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오셨는가를 증거해주는 즉 복음입니다. 5. 달란트 비유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30절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이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는 무엇 때문에 이를 갈면서 분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설교자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하여도 바로 가서 장사하는 여러분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